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이제 생일,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께, 예수님께 예배하자, 경배하자, 메시아께 경배하자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한국말이 더 옳습니다. 성탄절이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해서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맞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 주보에도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걸 감사한다고 해서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저희들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룩하신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필요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아멘 되어지고 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 어제 못했던 말들을 오늘 다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센스 없이 제가 너무 길게 하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계시적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은 본문입니다.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오늘 여기 보면 약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을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입니다. 정혼. 그래서 정혼했다라는 말은 결혼을 벌써 맺어졌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짝지어졌고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혼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일반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3살부터 18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정년기에 가정이든 남녀든 자신의 배우자가 있으면 미리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보내가지고 배우자에게 이렇게 지참금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은 1년 동안 남자는 자신이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러 가노라 라고 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맞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선물을 가져다가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자기가 마련할 집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 집을 준비한다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1년이라는 기간에 그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랑의 아빠가 그 아들을 쭉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올 때가 되었구나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가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말도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모른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여기 약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요? 약혼했다고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좀 이해가 되시죠? 약혼을 했는데 남편이라고 지금 칭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번 결혼을 하는구나. 첫 번째는 이 약혼, 예물을 가져다 주면서 당신하고 내하고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미리 신랑이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가 두 번째 결혼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미리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부부연을 맺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저 멀리 사던 친인척들이든 누구든지 와서 같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풀죠. 그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신부로 다들 택함을 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의 신부예요. 아멘. 나 남자인데 뭐 이런 분 계시는데 영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니까 남자인데 막 그런 개념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인 신부로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날에 딱 정확하게 그 오실 날을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를 딱 여실 때 우리는 공중 재림과 함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천국 혼인잔치, 공중 재림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 이 결혼 관습과 배경을 조금 알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새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좀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항상 계시적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메시아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면은 한국 정서에는 착한 사람이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좀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늘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계시적인 삶을 사는 자들, 계시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짜제부리한 또 절기들이 있고 혼인 예식도 있고 이러잖아요. 한 고을과 마을에, 지금은 대도시에 막 샌프란만 해도 60만 명, 70만 명 살잖아요. 당시에는 한 부락과 마을에 많이 살아봤자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락별로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산 하나 넘으면 한 마을이 나오고, 들 하나 지나면 한 마을이 나오고, 강 하나 지나면 한 마을이 나왔지, 전체가 도시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동네에 남자 여자가 썸 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언제 썸 타요? 국가적인 대대적인 절기 때.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잔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 행사 가운데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기 때 썸 타는 거예요. 그 절기 때 썸 타고 그 절기 때 눈이 맞고 그 절기 때. 그래서 교회에서 눈 맞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는 아주 성경적이고 바람직하죠. 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썸 타고 그래가지고 그 썸을 타는데 마리아하고 요셉도 언제 만났겠어요? 그 썸 타는 기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행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요셉이 마리아를 자세히 본 거예요. 괜찮거든요. 굉장히 신실하고 성령으로 잉태될 정도 되면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낼 만한 여자인데 엊그저께 소주 한잔 하고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게 자기 삶을 잘 살아냈던 여자,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계시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남자, 그 거룩학성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계시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계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리아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마리아를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계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몸을 썩질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아이에게서 아기가 생겼어요 라고 하니까 요셉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행실을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얼마나 참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는지를 아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율법대로 그냥 이 여자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뭔가 이게 놀라운 기운이 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여인의 행실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 일이 생겼다는 건 이거는 무슨 큰일이 있었다라는 걸 요셉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고민되죠. 왜? 내 아내인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볼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고민했다는 거죠.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현몽 나타나가지고 현실처럼 꿈을 꾼 거예요. 그걸 현몽이라고 합니다. 현실처럼 꿈을 꿔가지고 너무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깨서 꿈에서 깨어도 이게 너무나도 생생한 거죠. 그래서 현몽해가지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했냐? 만약에 마리아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요셉하고 파혼했다라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이 이 여자가 바람 피웠으니까 파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돌 맞아 죽을 여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현몽해가지고 요셉에게 데려오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 중에서도 그렇게 계시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직접 들어가 주시는 삶. 그래서 인간이 제일 필요한 것이 계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계시적인 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한 차례 때리면 마음이 발동을 해요. 내가 때리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동물들은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었는데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우리는 인격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한 차례 때리거나 미워하면은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속에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 배고프면은 사슴 잡아먹고, 지 배고프면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각혼이라고 해서 그냥 본능대로 살고,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그 이상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코지하면은 그 양심이 발동하는, 하나님의 양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계시적인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걸 받았죠.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의 백성,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줬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을 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사이코패스는 아예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과 이성까지도 마비되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똘끼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자꾸 말을 하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자기 혼을 떠나보낸 거죠. 혼비백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똘끼를 나타내는 게 그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니까 하면 인정을 해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다 불어넣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서 그 감정 자체를 안 느끼려고 나는 이 감정을 안 느끼고 싶으니까 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덮으려고 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더 거짓말을 해서 아예 화인 맞은 심령, 답답한 심령이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죄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 누구 미워했고, 누구 때렸고, 누구 싫어했고, 누구 막 도둑질했고, 못된 짓 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거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회개고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회개 자체도 안 하지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를 낳아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 화살을 쫙 쐈을 때 화살이 관역에 땅 꽂혀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가 회개인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하니까 내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되겠나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또 죄 짓는데, 어제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것 같고 자꾸 죄 지을 것 같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오늘 찬양이 눈물이 흘리니까 구원 좀 받은 것 같다가, 내일 돼가지고 누구하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애 좀 좁히고 막 회사 생활하는 게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그런 다음에 직장을 나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볼 때 거룩해지고, 네가 나를 바라볼 때 깨끗해지고,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성결해지니까 너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자꾸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사니까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줄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당시에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왔다, 안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개선되고 변화되는 거에는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구름이 하나 껴 있는데, 죄의 구름이 껴 있어. 그걸 좀 제거해야지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제거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시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만나 주셨지 아무나 대충 사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무나 대충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는 계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계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계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그게 영접이고, 그 영접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구름이 싹 사라지고 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그때 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탠다드, 죄가 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인식을 하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맨날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는 죄를 짓는데도 몰라요. 꼰대다 그러고 MZ다 그러고, NG 쓰면 안 돼. 꼰대라 그러고 MZ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거 뭐예요? 세대와 세대를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는데, 사람을 자꾸 연합시켜야 되는데 갈라놓는 거예요. 어른들을 꼰대라고 해서 어른들은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어른들 보고 조용하라고 하면 돼요. 꼰대들은 뭐예요? MZ들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막 개판으로 살아도 얘들은 MZ니까 괜찮아, 이렇게 포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꼰대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라떼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MZ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으로만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가지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로 하여금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죄를 정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그제서야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을 깊이 안 만나고요, 영적으로 깊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이 죄인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있으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셔가지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고 듣고 있지? 그거를 분별을 확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그제서야 옳게 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의지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의로움 착하다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도 그거는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양심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으로 딱 서게 되죠. 그래서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그 중심도 알지만 그 중심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죄까지도 이제는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몰라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교회 나오고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계시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막 임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삶을 딱 살기 사람이 질서가 싹 잡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그 만족과 행복함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루가 기쁘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질서를 싹 잡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질서가 잡히면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질서로 쫙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질서한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을 냉철하게 좀 더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냉철하게 볼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진 자들을 위한 이름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렇게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친히 직접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망사상, 큰 대자, 그 다음에 바란다, 이렇게 바랄망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크게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대망한다라고. 그 메시아 대망사상,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제가 소망하고 대망하고 그분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진 자들을 위한 이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하늘 저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인간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 이 땅에 메시아적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잘못 인식을 했어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시간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부터 알파와 오메가, 영원 불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한정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한대 속에 계시는 그 분이, 영적이신 분이 인간의 시간의 공간, 시 공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시 공간 속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이라는 사람은 원래 영원한 존재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놓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영원한 존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 있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신론자들은 7, 80년 살아가는 삶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영원을 꿈꿔야 되는데 영원이 아니라 한시적인 시간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자꾸 기다렸던 거예요. 영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앞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으니까 지금 힘드니까 잠깐 한시적으로 왕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설교 좀 어렵나요? 굉장히 심오한 설교들입니다 지금 이거. 한시적인 왕으로 지금 오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죄, 영원한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오셔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내 삶에 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실 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내 삶의 영원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 그러니까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던 거죠. 천사처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특별히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초월적이신 분이 죽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러 참 인간이 되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를 안 했느냐? 한시적인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했고, 또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는 것은 스펙트럼, 모든 스펙트럼을 다 아우르시려고, 그분은 모든 왕부터 거지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삶에 기적을 주시는 분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지만, 그분은 기적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장 강한 부분까지 다 만져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로 인식을 한 거예요. 국가적 소원이 뭐냐?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에요.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니까 국가적으로 오시기를 원한다. 로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다. 그래서 다윗 때에 그 번영했던 그때를 꿈꾸는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상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대한민국을,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번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잘 됩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적인 삶을 살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바르게 살면 누가 봐도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잘 돼야 됩니다. 나 이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 그래서 목회자들 설교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번영신학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가 조엘 오스틴, 그 목사는 번영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번영신학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들어가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의 풀이 아니구나, disciples,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막 찬양할 때도 보면은 다 자기 위주인 거예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 막 너무 막 꾸며놓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막 번영해가지고 막 잘 되고 막 붕 떠가지고 붕 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은 막 그날 찬양 집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면은 붕 떠 있는 거예요.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와. 기도 1시간도 안 해. 10분도 안 해. 삶을 사는데 주님을, 계시적인 삶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을 하는데 멋있게 하는 걸,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하고 막 뛰고 눈물 흘리고 했어요. 현실에 와서는 뭐냐는 거예요. 현실에 왔을 때 냉철한 사람, 계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 거기 가도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가져온 충만함을 내 삶에서 또 녹여내고 내 삶에서 또 태도로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제가 찬양 집회 하는 걸 보면은 저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들끼리는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의, 개인적인 삶의 기도는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계시적인 삶은 살려고는 할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막 찬양팀들을 안 부르고 싶어. 왜냐하면 불러놓으면은 지 삶이 그렇게 안 사는데 무슨 노래 잘 부르니까 얼마나 멋들어지게 부르겠어요. 막 부르고 막, 그리고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 짜여진 그 스케줄대로 착착착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너무 잘하죠. 율동도 몸도 너무 막 현란해. 막 매일 하던 거니까 착착착착착. 누가 보면 와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거예요. 국가적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번영의 신학을 가진 메시아들이 오는, 메시아를 자꾸 대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를 오해했던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함께 영혼, 육의 구원이 세 개가 다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그러면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개 취급을 하고 돼지 취급을 하고 이상하게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고 잘못 취급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돼지 취급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잘못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의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인카네이션해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왔고, 나는 돈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너희들에게 영원성을 주려고, 공간에 한정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려고 나는 왔고, 나는 한 나라로부터 구원하고 한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영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 큰비드네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 이름이 진짜 필요하냐? 너는 계시적인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냐? 아니면 그냥 내가 들러리일 뿐이냐? 죄에 대한 해결이 너는 필요해서 내가 필요하냐? 아니면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냐? 그리고 너는 정말 메시아, 나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을 그러냐? 그래서 내 이름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그 모든 하나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의 합리화를 다 착착착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냐? 오늘 주님이 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된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